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 2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모세 41번째 떨기나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했다. 킹제임스,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나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표준,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공동, 떨기에서 불꽃이 있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은 것을 본. 영원부터 자존하시며 선지하시는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중보 구속자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지나가는 그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산을 넘어가는 거죠. 그죠? 평소 늘 양을 치던 대로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고 갔는지 아니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갔는지 가다 보니까 늘 다니던 길인데 늘 다니던 길이고 또 늘 보던 가시덤불인데 자기가 알던 가시덤불에 그 안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이 장면 신기하네. 더 가까이 가서 봐야지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이 뭐예요?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를? 주님께서 직접 모세를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자존 선지하시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런 장면으로 모세를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소에 주님은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증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먼저 와서 모세가 이리로 올 줄 알고 그 길목을 딱 지키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딱 맞아 떨어지는 때입니다. 인간 내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넋놓고 무작정 하나님의 때를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때가 나에게 임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신앙이 인격적으로 준비가 된 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가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된다고요? 신앙이 인격적으로 준비가 된 자에게.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나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생각 안 하고 인간 자기 입장에서 내가 내 의지로 열심히 한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때. 그러니까 그걸 사모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때가 나에게 속히 임재가 되기를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를 해주시려나이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잠들어 있겠어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기 신앙을 인격적으로 잘 준비를 하겠어요. 그죠? 모세가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냥 양똥만 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진리 본질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경건의 묵상의 시간, 경건의 훈련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만사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진리 양심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만사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진리 양심대로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 인도하는 주의 종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까지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심지가 견고하여 항상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변 석계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자기 기분 따라서 막 바뀌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뭘 믿고 신뢰하고 무슨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상관없이 초지일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진리를 향한 일편단심, 그런 심지가 견고한 자가 필요하다. 왜요? 주님은 안 보시는 것 같아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다 보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 중심을 보시고, 이제 내가 나타날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임재할 때가 드디어 차왔구나.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와서 길목을 딱 지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다리는 길목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될지, 어느 예배가 될지 모르니 항상 예배에 임하는 나는 언제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다음 주에 아니면 다다음 주에 아니면 내년에 아니면 바로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준비가 안 됐는데 내일은 되겠어요? 예? 오늘 바르게 안 하는데 내일이 준비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배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자세예요. 정말 예배 시간이, 예배 날짜가 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겨워 죽겠네, 또 생겼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학생들 다음 주부터 이제 토요 예배가 다시 부활이 되는데, 토요 예배 드립니다. 그런 딱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잘 됐다, 좋겠다, 이런 기대가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한숨부터 났습니까? 그나마 그냥 토요일날 그냥 친구 만나고 놀 시간인데 토요일로 그냥 교회 가야 돼? 어떻게 이런 한숨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멀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멀리 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 주실지, 오늘은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지, 진리의 복음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그것이 곧 나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임재하신다고요? 예배의 시간에 진리의 복음을 깨달음으로. 진리의 복음이 누구세요? 주님, 성령 하나님. 아멘.
혹은 어떤 사건으로 오늘 나에게 나타내 주실지. 예? 어떤 사건으로? 성도님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생활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활 가운데 어떤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의 그 배후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내 주실지. 이런 걸 기대하는 자가 깨어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러한 자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예요. 그 자세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정말 이런 정결하고 순결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 심성의 소유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거룩성이 없고 순결성이 없고 정결하지도 못한데 어찌 하나님의 임재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됨됨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이 가장 기본, 이 됨됨이, 기본 자세를 항상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장 기본, 이 인격의 신앙, 인격의 됨됨이,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평소 이런 신앙의 됨됨이로 순결하고 정결하게 자기의 심령을 진리로 경작하지 않으면, 평소에 진리로 자기의 마음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경작하는데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지 않으면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씩 시험에 들게 되고 자꾸 넘어지는 게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으로 떨어지는 게요, 한 발자국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별것 아닌 것 같은 지극히 사소한, 누가 옆에서 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극히 사소한 사건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계속 와요. 그럼 거기서 다스리지 못하면 또 넘어지고 또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가다가 나중에 아예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이치. 성도님들, 나의 신앙을 과신하지 마세요. 시험의 시작은요, 항상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소한 시작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진리의 잣대로 자기의 심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 미혹이 얼마나 간사한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사건에서 펑펑 낮아빠지게 됩니다. 신앙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진리 오래 들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여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그만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은 모세가 지금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꽃으로 나타나신 거거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사건이 모세 때 불꽃으로 임재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꽃으로 나타나신 장면을 사도행전 2장 그 식으로 말을 하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이요, 바로 그때 모세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이시죠. 자, 그러니 모세가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에, 그 전에는 성령의 기본 영감만 있었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본적 영감. 이것은 중생된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본적 영감은 항상 내재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큰 일을 앞두고 성령님이 모세를 크게 감화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 초대왕 사울을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미 폐위하시고 누구를 세우시죠? 네, 홍한소년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쓰시기 위해서 그 장면을 봐도 똑같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분 거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전에도 다윗이 성령의 그 영감이 항상 성령의 영감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 영감이 있었는데 다윗은 더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그러니까 모세 80세 때 호렙산에서 성령님이 모세에게 강림하신 것이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 감화를 받은 것이고, 이때 모세가 그리스도의 계시와 영감을 받은 것이고,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은 주님의 계시와 영감을 받는, 이것이 중요해요. 진리와 영감을 받는 것. 모세가 난생 처음 겪는 경이적인 사건이요, 거룩하고 신령한 사건이요, 모세가 난생 처음 보는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80세까지 믿어왔지만 이런 경험이 없었다고요, 모세가. 자, 물론 그 전에도 예수를 믿다 보면 개인적인 체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꿈이나 환상 같은 체험, 부분적인 체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 개인적인 체험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환상이나 꿈도 꾸고 하는 거거든요. 신기하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꿈과 환상 그대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죠. 또 어떤 병치레에서 낳는 체험도 있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그러한 체험은 이전에 평소에 그냥 예수 믿으면서 평소에 겪는 체험과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전의 체험은 그림자격이요 현상적인 체험이라면 진리 복음으로 인한 성령님의 체험은 실상적이고 실제적이요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야, 이제 드린 말씀이 성도님들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때 모세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고, 바로 거기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 결합적으로 영접한 것이고, 바로 그때 모세는 그리스도의 영감된 계시를 받은 것이고, 바로 거기서 성령으로 충만으로 크게 감동 감화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모세의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이 완전히 위에 속한 세 사람의 질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천지개벽의 역사요, 정신 사상적으로 뒤집어지는 대지각 변동이요, 주님의 음성이, 복음이
하늘에서 내 심령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청천벽력과 같은 놀랍고 신비하지만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이야, 참 이러한 체험이 우리 성도님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질까? 사람에 따라, 신앙 수준에 따라, 또 때에 따라 들려지는 게 다른데요. 일단 기본 전제는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나, 이 기본 전제는 제가 2, 3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 기본 전제는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기록 완성으로 계시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따라합시다,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아예 전제를 하셔야 돼요. 자꾸 뭐 자다가 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자 주님의 음성,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거의 100% 사탄막이 틈탄다고요.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계시관이에요. 계시관. 이 계시관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칫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져서 사탄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2, 3주 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개인적인 체험으로 자,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질까,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주님의 음성이 처음에 들을 때는요, 주의 종이 전하는 교훈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이 저의 심령에 내리 꽂히는데, 머리에서는 캄캄한 어둠을 가르는 번개가 번쩍번쩍이면서 내 속에서 그냥 요동을 치면서 빛과 어둠을 갈라버리고요, 가슴에서는 심령 천지를 울리는 천둥이 요란하게 쳐대고요,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에게 그러하다고 말이에요. 머리에서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내 마음을 그냥 천둥 번개로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마음 땅에서는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데, 절대적인 진리 기준의 큰 대못이 내 머리와 심령에 때려 박히니 기존적인 사고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에서 대지각 변동,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의 역사가 이러하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또 진리의 복음으로 많이 훈련 연단을 받고 이제는 내가 직접 성경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세미하게 들리던 것이, 이것이 성령님이 감화 감동으로 올 때는 점점 커져서 꼭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처럼 사람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점령해버려요. 삼켜버려요.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되는 것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 된, 그게 나를 완전,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려요. 먹어버려요. 자, 그러니 처음에는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각성적 영감의 감화로 탁 눈에 불이 떠지는 거죠. 아, 여기에 뭔가가 감춰져 있구나. 그게 무슨 영감의 감화라고요? 각성적 영감의 감화로 발견이 되고, 감추인 뭐가 비밀이 발견이 돼요. 발견된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서서히 이제 환하게 성령님이 조명적 영감의 감화로 서서히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감의 감화라고요? 따라합시다. 조명적 영감의 감화. 그 감화로 인해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진리 이치가 하늘의 복음이, 생명력 있는 복음이, 영감된 복음이, 영감된 진리가 그 안에서 무한적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생명력이 있는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자기를 완전히 삼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진리와 영감이 처음에는 세미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정말 은혜를 받으면 어느 순간에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해 버린다는 거. 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체험을 하고 나잖아요. 하고 이제 걸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주여,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절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것이 제가 경험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최소한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라면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제가 제 경험과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마음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것이 곧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 지금 호렙산 떨기나무의 사건이 모세의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정신사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대지각 변동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이 한마디가 완전히 청천벽력이요, 대지각 변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계시하시는 이 사건은 천지가 뒤집어지고 영육이 뒤집어지고 모든 지식이 뒤집어지고 사상이 뒤집어지고 상식이 완전히 깨지고 영의 눈이 육의 눈이 영의 눈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거룩하고 신령한 실제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 사람의 정신, 사상을, 의지, 의식을, 상식을, 지식을, 양심을 완전히 땅에 속했던 일반적인 종교적인 차원에서 위에 속한 새 사람의 차원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러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때 성령께서 크게 감화 감동을 주시면 지식의 전환이 되면서 이러한 역사가 개인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뒤집어져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예배를 이렇게 뜨겁게 사모함이 없을까요? 왜 예배에 선포된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왜 느끼지 못할까요? 왜 시험 들어 나자빠질까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으면 영감된 진리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하는 처사를 이해를 못하고 마음 한켠에서 꽁 하고 있거나 그걸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계속 꽁 한 것을 마음에 계속 두고 있어. 그러면 그게 계속 눈덩이처럼 이게 점점 이게 덩어리를 키워요. 꽁 한 게 처음엔 요만했거든요. 그걸 얼른 회개하고 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그걸 계속 털어보지 않고 계속 묵혀두고 있으면 계속 사건이 지날수록 세건이 지날수록 계속 내 안에서 눈두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시험 들어 미끄러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 종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마음에 꽁할 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오래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병이 돼버려요. 쉬운 예로 똥오줌을 아랫배에 오래오래 묵혀두면 되겠습니까? 오물은 얼른 털어내버려야 돼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난 주의 종이 목양을 하면서 이면 저면으로 교육을 하고 일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목양을 하는 주의 종이 일 처리하는 것 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주의 종이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는 말은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어 영육간에 다치고 구원을 이루는 면에서 다 사망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괜히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아니고 괜히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게 해서 주의 종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괜히 성도님들보다 앞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수십 년을 진리로 이면 저면 훈련 연단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진리와 영감으로 기름 부어 친히 세운 종이기에 그 종이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그 종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들어있어요. 성도님들이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 종이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에게는 당신이 책임져 주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이 당신의 언약의 복음을 들고 있으니까. 당신의 언약의 복음을 들고 있으니까.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 종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 함께 들어있어요. 종이 좀 부족해도 그 말이에요. 종이 좀 인간 냄새가 나도 그 말이에요. 종이 좀 죄인이라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과 당신의 권위 들어있어요. 권위. 그래서 인간 자기처럼 함부로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건너버리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주의 종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함부로 여기고 대하면 곧 주님을 함부로 여기고 대하는 것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진리를 배울 때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을 가까이 늘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흠과 티가 보인다고 그랬죠? 그걸로 인해서 절대로 제 마음을 지킴으로 절대로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흠과 티로 인해서 절대로 그분을 험담하지 않았어요. 그 흠과 티로 인해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과 직결, 연결을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 그분들도 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 줄 아니까, 사람의 성정을 다 아니까, 이해를 하니까. 인간은 부족하더라도, 그런데 그 종에게는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이 최소한 전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들어 쓰시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깨닫고 그 중에서 당신이 은혜 주실 만한 자에게 성도님들보다 앞서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고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괴수됨을 절실하게 깨달아 앉아.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고 당신의 진리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바라는 그러한 자를 불러서, 부족하지만 그러한 자를 불러서 부족하더라도 은혜 주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서 당신의 양떼를 인도할 청지기로,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특별히 불러서 기름 부어 세웠을 때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대전제를 이해를 못하면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고 사람이지 하게 되고요. 그러면 주의 종이 일 처리하는 거, 뭐 이렇게 하시오, 집사님은 이렇게 하시오, 성도님은 이렇게 하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주의 종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야 마땅한 거고. 근데 그런 사소한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하나씩 시비를 걸어버리고 왜 저렇게 해야 돼? 왜 저렇게 해야 돼? 왜 저렇게 하지? 혈육이나 끼고 도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도 별 수 없어. 내 그럴 줄 알았어. 주의 종이 하는 처사를 일반적인 생각으로 치부하여 무시하거나 건너버리고 마음에서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듯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건데 그 선을 우습게 여기고 넘어버리면 결국 그 자기가 죽어요. 영적 사망에 빠진다고요. 성도님들, 자 그러면 해결책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작정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 특별한 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의 종이 하는 처사가 당장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 일단 기도부터 하시라. 예? 뭐부터 하시라고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면서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주의 종이 왜 저렇게 하시지? 그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언약을 붙잡은 합당한 기도죠. 합당한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어떤 모양으로서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시험에 빠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묵상 가운데든 교훈을 듣는 가운데든 아니면 되새김질을 하는 가운데든 반드시 말씀을 교훈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그럼 주의 종의 마음을 이해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한다든지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고요. 두 번째,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모르겠다. 여전히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이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라.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마시고. 자, 물어볼 때도 어떤 자세로 물어봐야 됩니까? 따지는 자세로. 야, 그래. 이번만큼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잘못한 거야. 목사님이 잘못 판단한 것 같으니 내가 옆에서 목사님께 충고를 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고쳐줘야 되겠다는 자세로 물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큰일 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심정으로 물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목사님의 의중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잘못하면 제가 시험에 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안 알려주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이 정말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데 그걸 목사가 그걸 무질르겠어요? 다 알려주죠? 그런데 보통 보면 물어볼 때도 겉으로는 겸손하게 격식을 차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자세가 아니라 자기가 주의 종을 충고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합니까? 보통? 자,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는 처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면 최소한 이제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의 과정은 거치면서 자기 속에서 좀 묵히고 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면서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성도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냈다 그냥 자기 속에 들어있는 생각 그냥 냈다 그냥 막 질러버려요? 그게 어떻게 진리 성도예요? 이런 경건의 싸움도 없고 내적인 선한 싸움도 없고 마음의 어떤 선한 갈등도 없고 이런저런 과정은 다 생략하고 건너뛰고 순서와 질서와 절차와 예는 다 팽개치고 그저 자기 육신의 생각 그대로 주의 종을 생각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진리 외치더니 결국 일반 목사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구만. 이런 식으로 혼자 오해를 하고 스스로 시험에 들어 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통탄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음에서 그렇게 넘어졌으면 어떤 확정을 짓기 전에 다시 한번 그동안 배우고 또 배웠던 평소 목사의 정신을 생각을 해봐야죠. 평소에 목사님의 정신을 생각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의 이치가 틀리지 않고 옳다면 그 옳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넘어진 그때 그 사건만큼이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더라도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게 정말로 맞는 생각일까? 옳은 생각인가? 내가 하는 이 결정이 최선의 결정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한번 충동질이 강하게 되면요, 그 마음이 어찌나 급한지 앞뒤 순서나 질서를 따질 것도 없이 그저 일사천리로 과정이고 진행이고 순서고 절차고 질서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그냥 결말을 짓고 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그냥 인간 자기와 똑같은 저질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무시한 이것도 큰 문제지만 이거는 둘째치고 아니 자기의 영생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해버리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안 갑니까? 천국에 안 갈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고자 그렇게 무던히 애쓴 그것이 단 한순간에 한 방에 영원한 사망으로 싸그리 날아가 버리는 건데 그러면 그 12년 동안 애쓴 그게 다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사탄 마귀가 씹지도 않고 한 입에 꿀꺽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도 안 억울합니까? 정말로 안 억울해요? 예? 과연 헛된 거예요? 그동안 귀한 진리복음을 배우고 이룰 구원 성화구원을 이루고자 무던히도 힘쓰던 애쓰던 그 모든 진액을 사탄 마귀의 얄팍한 시험 한 방에 다 고스란히 그대로 넘길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진리 붙잡고 애쓰던 그 모든 삶과 진리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와 진리를 위한 관계성이 정말로 가치가 없고 다 헛된 겁니까? 과연 그래요? 성도님들, 행여나 목회자가 목양을 해나가는 데 일이 있어서 시험에 든다면 이미 그 시험에 든 그 육신의 자기의 그 생각으로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이리저리 굴리고 생각을 해봤자 이미 육질에서 시험에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생명으로의 건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질이 사고의 질이 사망이기 때문에 마당 바뀌기 때문에 성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 내가 믿음 좋았던 내가 언제 내가 이지영이 됐지?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엎드려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사망의 물에 빠져 죽어가나이다, 나를 건져주소서 하면서 주님께 엎드려 매달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해? 자기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그 기도를 주님이 가만 듣고 계세요? 응답을 하시고 회고적 영감의 감화, 따라합시다. 회고적 영감의 감화로 예전에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거나, 아 맞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아 그 정신이었지. 그러면서 목회자의 진리 정신과 그 마음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된다거나, 교훈 시간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거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깊은 감화 감동을 주셔서 회개케 하신다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그저 겉사람, 육신의 사람, 옛사람이 펄펄 날뛰며 주인 행세를 하며 옛사람 주격에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생각을 한들 거기서 무슨 생명적 판단과 생명적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전부는 사망이죠. 성도님들, 이제 드린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도의 이런 기본 신앙교육 됨됨이, 기본 자세를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 선을 넘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은 모세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80년 동안 듣고 보고 배우고 많이 알고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모세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 자기의 의식, 지식, 자기의 상식, 또 모세의 개인적인 신앙, 이 모든 것들이 홀라당 뒤집어지는 모세 일생일대의 대지각 변동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천지개벽의 사건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 이러한 체험과 경험이 있으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지금 이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난 이 사건에서 이 80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내면적인 체험, 이것이 우리 속에서 있어지기를, 그래야만이 주님의 진짜 참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모세가 이런 경험이 있기 전에도 모세가 사고하는 지식이 그냥 일반 지식이었습니까? 그리고 히브리 정신의 진리 지식이었습니까? 그것과 또 다른 차원이라고요. 자, 이런 체험이 있는 속에서 수종을 드는 것과 이런 체험이 없는 속에서 수종을 드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종을 드는 주격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주격은 전혀 없어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성도님들이 좀 목회자를 신뢰를 하셔야 될 게, 여기서 제가 선포하는 거는요, 이런 교훈을, 다 교훈이거든요. 꼭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것만 교훈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기 전에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녹음하기 전에 말하는 것도 있고, 여기 강대상에서 선포한 건 다 교훈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셔야 돼요. 그걸 신뢰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세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격적으로 뒤집어지는 이러한 체험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면요, 제가 여기서 전하는 거는요, 제 인간적인 인본주의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셔야 돼요. 아, 다 교훈이구나.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교훈이구나. 그럴 정도까지 신뢰가 되셔야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게 빨라요. 단 전제는 항상 여기서 평소에 선포되는 교훈의 질이 진리 본질의 교훈이라는 것이 항상 전제하에. 이해되십니까? 여기는 정말 두렵고 떨린 자리예요.
제가 잘못 판단하여 제가 인본주의 생각이 선포가 되면요, 저부터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생각나는 건 막 떠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런 엄숙한 자리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의 인격을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시고 변화가 빨라요. 그러지 않고 취사 선택해서 이건 말씀이네, 이건 하나님 말씀이네, 이건 아니네, 목사님 개인적인 말이네, 그런 식으로 하면요 100년 들어도 뒤집어지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먼저 경험한 사람의 말을 믿으세요. 주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하나는 오로지 순전한 진리 본질에 입각해서 기존적인 자기라는 자기는 하나 없고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 주격, 오직 진리 주격. 하나는 자기도 나름대로는 주님 주격, 진리 주격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 속에 육신의 생각이나 잡다한 것이 막 섞여 있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자기 스스로는 그걸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분별을 못 해내요, 자기 스스로는. 왜? 자기도 진리 10년 이상 들었고 하면은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자기도 말씀 깨닫고 진리대로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영의 눈이 밝은 자는 그 속에 있는 육까지 다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영의 눈이 밝다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나는 체험을 한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름대로 진리로 한다고 하는 건데 육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거듭나서 하는 건지 그게 보이는 거라고. 경험을 한 사람은. 그래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한 것과 안 한 것과는 천지 차이라 하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통한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역사와 불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인해 자기의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자기의 극악무도한 죄인됨이 자기의 영적 실상이 발견이 되는 이 하늘에 속한 거룩한 역사,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너무나도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자기는 그저 아무것도 할 것이라고는 없이 그저 주여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지는 역사. 말씀을 통한 이러한 체험을 해본 자라야만이 정말 이 진리길 생명길을 바르게 갈 수 있고, 누가 옆에서 이상한 소리, 잡된 소리, 부정적인 소리로 자꾸 주님과 진리와 주의 종을 폄하한들 평소 목숨 걸고 진리만을 외치는 주의 종의 인격을 믿고 겸손히 수종을 드는 그러한 자세. 주여, 정말 이러한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진리대로 섬기는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정말 그립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이 어떤 언행을 하든 평소 진리로 거듭난 그분의 인격을 신뢰함으로, 그렇다고 인간 연세가 안 난다는 게 아니죠.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그러나 진리로 거듭난 그분의 진리를 사모하는, 외치는 그분의 인격을 아예 믿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서로의 그 관계성이 깨지지 않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심지가 견고한 성도님들을 뵙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런 성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성도 누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심지가 견고하고 신실한 성도님들도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인도자와 성도 간에
진리로 인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 성도 자기의 구원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한 자에게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진리의 수종자로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 하나도 이게 바로 안 돼서 나 하나도 바로 못 서고 쩔쩔매고 있는 판에 감히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고 엎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랄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잘나서들 그렇게 엎드리지 않습니까? 예?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육적 자기가 팽팽하게 살아서 순간순간 왜 툭툭 튀어나오냐,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거듭나지고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 정도인가? 사람을 허탈하게 하며 놀라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시라. 엎드리시라. 제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시기까지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교만 떨지 마시라.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 과신하지 마세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듣고 깨달아서 이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위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지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은혜만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귀신, 제자들을 못 쫓아내고 주님이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아니면 내 속에서 그 못된 생각, 육신의 생각이 나가지 않고, 기도가 아니면 각종 사탄 마귀의 더럽고 추잡한 생각이 내 속을 떠나지 않고 늘 자기 속을 맴돌면서 기회만 엿보다가 이때다 싶은 사건만 오면 자기 옛사람을 붙들고 사탄 마귀가 확 충동질해서 언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자기 옛사람을 붙잡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지 않고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악이 나를 통해 사망의 결과로 나타내요. 자기를. 그 못된 악행으로. 왜 가슴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어요? 왜 가슴에 경건치 못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되는 이러한 신앙의 경험이 부분적으로 있는 신앙인과 없는 신앙인은 영과 육으로, 하늘과 땅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본 자체가 달라요. 기본 베이스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당신의 사람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에게 영감된 진리 복음을 인격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진리의 전당에서 더 깊은 영감된 진리로 그를 양육시키시고 때가 되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당신의 양떼를 맡기는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여기에는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보세요. 이게 그냥이냐고요. 모세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름 부으시는 겁니까? 지금 이 장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난 주님의 종을 성도 자기처럼 일반적인 생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본인이 시험 들고 다치고 죽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님들을 제가 겁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고 정말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장면을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성경에서 보세요. 괜히 주의 종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지 마세요. 그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진리의 종, 주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권을 무시하면 해는 결국 자기가 다 받습니다. 영적으로 사망에 떨어진단 말이죠. 시험에 들어 낮아빠진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의 심판을 당해 영적 사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심판받는 건 또 있는 거고, 이 세상 현재 현실에서 영적 사망의 심판의 결과를 자기가 톡톡히 다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느냐? 그래서 주저앉았느냐? 얼른 회개하시라. 그 계속 그렇게 오래 질질 끌어봤자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도 도움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모든 병은 어디서? 모든 병은 어디서? 마음에서 오느니라. 마음에서. 자기 마음을 진리와 영감으로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지키라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진리로 지키지 못하는 거기에 사탄마귀가 틈타고 그걸 회개치 않으면 그 마음의 병에서 육신의 병, 정신병까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이것을 또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회개를 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만 개인적으로 회개를 해야 될 것이 있고요, 인인 관계성적인 면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사람 앞에서도 해결을 해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맺고 끊는 면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사랑받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이런 면을 적절하게 하지 않고 끊고 맺음이 확실치 않으면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인인 관계성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개운치 않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서먹해지고. 진리의 사람은 모든 면에서 개운합니다. 모든 면에서 화통하고요, 막히는 게 없습니다. 어색한 끼라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막혀있다, 인도자가 막혀있다, 누구가 막혀있다, 성도 아무개가 막혀있다, 점검하시라. 오래 끌지 마시라. 반드시 시험되고 그 악을 오래 품고 있으면 화가 돼요. 자기에게 병이 되고. 자,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 사람 모세는 그동안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파란만장한 사건과 영욕의 세월을 겪어왔지만 그래도 그 80세 이전의 그 삶은 땅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사건이었어요. 모세가 당하는 사건 자체가 땅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연속이었다고요. 그러나 이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레산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계시하시는 이 표적의 사건은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어디서 어디로?
이 땅에서 하늘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룩하고도 신령한 천지개벽의 큰 대사건입니다. 이야, 이러한 사건, 이러한 영적인 체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는 80평생의 모세가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던 난생 처음 보고 처음 듣고 처음 경험하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황홀한 사건입니다.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경험한 자만 알아요. 과거에 예수 믿으면서 조금씩 맛보기로 그림자격으로 맛보던 그런 경험과 이거는 가히 비교가 안 되는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미 기본 구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영중생은 전제로 하고 호렙산 가시떨기에 불꽃으로 강림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마음 정신이 위에 속한 신령한 새 사람으로 또다시 거듭나는 정말 대영적 각성의 변화입니다. 모세도 80년 동안 나름대로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아니, 히브리서가 밝히잖아요. 40세 때 그 일 행한 것도 모세는 무엇으로 행했다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죠? 오히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겨했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것도 믿음으로 한다고 한 거예요. 히브리인이고 오직 그 믿음 때문에 여기 미디안 광야까지 와서 양을 친 거잖아요. 그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바로 전에 모세에게 80세 모세 만나기 전 그 80세 모세에게 물어보면 모세는 나는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게 또 맞는 말이고 그 차원에 그 수준에서 맞는 말이고 그 수준에서 그죠? 그런데 그거와 이거와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다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다 예수님 믿고 다 성경 몇 번씩 읽고 다 체험했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이것과는 질적으로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뒤집어지는 이러한 영적 대각성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알아달라고 또 이런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1대1에.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 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하늘로부터 친히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이고 각성적 영감, 조명적 영감, 수락적 영감, 회구적 영감으로 크게 감동 감화를 받아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호렙산의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역사하시는 모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이 역사가 없었다면 첫 번째, 어떻게 백성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세오경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예? 불가한 거예요. 불가한 거예요. 위로부터 완전히 거듭나져야 그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요. 위로부터 완전히 거듭나야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정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야. 네, 마쳤습니다.